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 뭐 놀라지 마십시오.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녀석입니다. 뭐, 여러분 제가 그 애완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일이와 성아가 워낙 원해서 뭐 어쨌든 때를 쓰고 해서 전 데리고 온 녀석입니다. 성일이가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주은이라고, 아이고 뭐 주은 하고는 막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저 녀석이 지 이름을 알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주은이라고 하는데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어쨌든 뭐 성일이가 안고 준 하는데 뭐 아유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집에 오시는 분들이 고양이가 예쁘다고 하더군요. 저 고양이가 색깔이 뭐 예쁘다고 예의상 말씀하시는 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슬 자매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잘 사귀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느낌에 저 녀석이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는 느낌입니다. 저를 그렇게 저렇게 좋아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제가 그렇게 저를 예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도 그렇게 저를 썩 그렇게 리스펙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저를 필요로 할까, 또 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도도하게 행동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녀석의 대단한 존경과 사랑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집에서 적어도 권력관계 서열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소파에 좀 기대에 있으면 제 머리 위로 휙 날아다니고요. 가끔씩 제 이마를 짚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 배를 짚고 지나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인정을 잘 안 하는 느낌이고요. 어쨌든 문만 열면 어디선가 쫓아왔다가 휙 지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고양이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집 안에서 뭔가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 적어도 좀 덜 문명화된 제게는 그렇게 친근한 일은 아닙니다. 뭐 저를 비난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 녀석이 저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간식 줄 때 그 트릿 사서 주면 아주 좋아하고 따라오긴 합니다만 아주 잠시, 또 뭐 가끔씩 피곤할 때 목 간지러주면 아주 잠시 좋아하지만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고양이는 길들여지는 동물이 아니다. 맞습니까? 고양이는 잘 안 길들여진다고 그러더군요. 고양이를 길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고양이한테 길들여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을 뭐 고양이 집사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고양이를 기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저 고양이를 완전히 길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을 이미 들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저 녀석과 저의 경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 경계는 뭐 다른 건 다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발 식탁에만 좀 안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웬 식탁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리 뭐라 그러고 해도 식탁에 올라오고, 또 제가 식탁을 두드리면 쫓아나갔다 다시 올라오고, 제가 식탁에 올라오는 저 녀석과의 싸움 때문에 성아한테 된통 야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아빠는 왜 그러냐고. 지는 지 본성을 따라서 올라오는 건데 아빠는 왜 아빠 생각만 강요하냐고 야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제가 저 녀석과 주거 공간을 같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포기를 하더라도 식탁의 경계를 길들이는 일은 제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 녀석과 제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길들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저 녀석이 길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는 좀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데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길들이다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tame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영어권 자녀들 맞습니까? tame입니다. T-A-M-E, tame입니다. 여러분, tame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들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진을 제가 보니까 tame의 반대말은 뭘까요? wild입니다. 야생의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반대말은 야생의입니다. 반대말을 wild라고 하고 tame의 반대말, 즉 길들여진의 반대말을 wild라고 할 때 좀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tame의 반대말을 왜 wild라고 하는가? tame은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내가 길들이기로 하는 어떤 존재, 제어로 말하면 고양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에게 맞추어서 그의 야생성을 조금 포기해주고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와일드니스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의 본성을 포기하고 나에게 맞도록 적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ame이라는 말은 영어 뜻에 tame은 길들이다 이고 또 다스리고 복종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그의 본성을 다스리고 나에게 맞게 복종시킨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tam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길을 들인다 좋은 뜻 같지만 실은 다소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야생의 본성을 나에게 맞도록 길들이는 것이니까 다소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ame의 반대말을 wild로 놓았을 때 tame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고양이 지가 저를 선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제가 초대 아들의 입장이긴 했지만 데리고 들어와서 나한테 맞춰 길들여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윌드니스를 제가 야생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 1서 성경을 보시면 요한 1서를 흔히들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요한 1서에는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하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4장 19절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이웃을, 성도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요한 1서에서는 매 장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사랑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내 손과 발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내 삶을 움직여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기에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참 어려웠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해야 함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손과 발로 그 사랑을 실천합니까? 내 삶이 사랑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민이 그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학습되고 나에게 체화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성도를 받은 사랑으로, 나도 다른 이웃을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배우는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거짓으로 만드는, 혹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화되고
어떻게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어리석은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믿고 아는 바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나도 사랑인가? 를 우리가 질문할 때 자신감이 없죠. 자신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도 사랑일 수 있을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펠로십이라고 번역했는데 펠로십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와 사귐 중에서 좀 더 어느 말이 좀 더 의미가 좀 가깝게 느껴집니까?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 같습니다. 영어 성경 펠로십보다 한글 성경에 사용하는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훨씬 좋은 번역, 깊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 속에 체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요한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방법으로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히 사귀어 주심으로 마음에 있는 사랑이 삶으로 학습되고 삶에서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도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사귀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사귀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신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되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사귀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온 이 예수를 사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사람보다 더 깊은 고통으로 내려가십니다. 사람을 사귀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귐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그 사귐의 가치를 지켜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그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에서도 고백한 대로 고양이 한 마리 길들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알고 보면 고양이도 저와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시긴 하지만 또 고양이가 딱히 제게 길들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괜히 본성으로 살아갈 고양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길들여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원하시면 길들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길들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컨트롤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하셔서 저를 길들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길들이다의 반대말은, 즉 테임의 반대말은 와일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길들이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귀다입니다. 불꽃놀이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길들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려고 하면 충분히 수많은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길들이실 수 있을 텐데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길들임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지 않으시고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사귐이란 나에게 맞게 길들이고 즐거워하는 행위 아닙니다. 사귐은 나의 사랑으로 그의 변화를 만들고 그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와 헌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발버둥치는 나와 사귀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사귀어 주시고 그 사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는데 높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이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사귀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그 사귐의 가치를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귐을 허락받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귐을 허락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허락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사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귐을 허락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잘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로 잘 사귀고 있습니까? 사귐을 허락받은 것과 잘 사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는 사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쪽에 다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있으십니까? 사귐을 허락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귀고 싶은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친근하게 사귀는 그 어떤 것이 이미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귀지 않을래 물어보시는데 나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귐의 방법의 차이, 사귐의 가치의 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나와의 사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잘 사귀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물으면 아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좋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깊은 든든한 사귐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와 사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기 위하여 그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사귀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변화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변화를 여러분과 저와 사귀시기 위해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귐의 모습입니다. 제가 적어도 이 애완동물 하나와 사귀려고 해도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어 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와 같이 되셨는데 나는 나의 본성이나 나의 가치나 나의 소원이나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사귀겠다.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충만한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충만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초대교회의 표어는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 어떤 사귐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잘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각 지체되었고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조화되어야 하고 잘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조화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시는 방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세상을 사귀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세상의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낮아져야 하고 교회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2022년 3년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2023년의 표어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 성도와 성도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 교회가 세상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 사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사귀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제대로 사귀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더욱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성공하고 서로와의 사귐에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세상과의 사귐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